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 3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판입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작은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 일을 위해서 늘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힘과 물질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들이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도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잘 모르시겠습니다. 인도하면 연상되는 그림이나 단어가 있었습니까? 아마도 얼마 전까지는 인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더러운 나라, 가난한 나라, 거지가 많은 나라, 가기 싫은 나라, 그러나 젊은 청년들에게는 뭔가 신비롭게 느껴지는 나라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때 아주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시티 오브 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캘커타의 배경으로 했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영화 장면에 나오는 그 큰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철교처럼 되는데 주인공이 인력거 끌고 가는 그 모습들을, 그래서 거기가 굉장한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 가는 그 속담에 마더 테레사가 또 계셨기 때문에 수많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미조람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인도의 땅이 아니고 인도 속에 또 다른 인도, 많은 부족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인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캘커타에서 오른쪽으로 비행기를 1시간 타고 건너오면 방글라데시를 지나서 1시간을 지나오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사이에 작은 부족이 하나 나라가 있는데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미조람이라는 주입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인구가 한 65만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체 주가 이제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미조람이라는 인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꼭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만사형통하게 하리라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결정되는 그 순간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선교사 나가기 전부터 어려움이 많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그 해에 선교사로 나가라. 저는 자의와는 상관없이 교회에서 김상수 목사님이 선교사 나간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아니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 몇 주년 행사, 20주년 행사, 20주년 단독 파송 선교사 이런 행사가 많았습니다. 25주년 기념 단독 파송, 30주년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20주년 선교사, 20주년 단독 파송 선교사를 한 명 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니까 담임 목사님이 되게
김상수 전도사가 한번 기획을 해보라. 1년간, 2년간 준비해서 기간이 있으니까 기획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기획을 짰습니다. 어떻게 인선을 할 것이고, 어떻게 후원할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해서 안을 드렸는데, 제가 기획할 때에 아무래도 새로 모르는 선교사님을 보내기보다는 부교육자거나 인선을 하셔서 1년이나 2년 정도를 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다가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이제 그 부교육자 중에 누가 밖에서 구하려니까 시간도 촉박하니까 그 부교육자 중에 누가 한 사람 보내줘 이렇게 이야기가 되셨나 봐요. 다른 부목사님들 계시는데 다 싫다 하시죠. 노. 근데 저도 보면 저는 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묻지를 않았으니까요. 선교사 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아니요? 이렇게 예? 그러고 말았는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김상수 선교사 간다더라. 이렇게 목사가 간다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 처가였습니다. 처가가 아니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신혼살림 큰 차려줬더니 그걸 다 내팽개치고 갈 거냐? 그래서 그때 제 아이가 돌 갓 지났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대를 하니까 또 남자가 반대가 많으면 또 반대로 또 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마음을 주셨습니다. 반대를 하지만 목회를 하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면 상황이 밀어내면 가겠습니다 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도 선교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목회자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설득하고 가게 되었던 것이 미조람인데 장소를 정하기도 참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도를 펴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인도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어디를 갈 것이냐 그러면 그래서 지도책을 펴보니까 큰 역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또 작은 역삼각형이 또 하나 있어요. 보시면. 그때 딱 보니까 그 작은 역삼각형에는 한국 사람이 선교사가 없을 것 같은 오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 가면 되겠습니까? 선교사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본부에서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가도 됩니다. 그래서 정보 없이 거기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미조람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는 처음부터 선교를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선교사 한번 가면 이왕이면 가면 오지에 가야 선교사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제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랬더니 오지로 무조건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서도 특별히 뭐 준비 없이 그럼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굉장히 반대를 했고 가정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훈련받는 기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할 집도 사실은 없었죠. 교회에서 선교사 나가기로 결정이 되고 나니까 파송 받을 때까지는 그 사택을 주시면 좋은데 파송 결정을 나니까 저 후임자가 그 다른 교육자가 오게 되니까 사택을 비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 아이 또 집사람이 또 둘째 아이를 임신을 한 상태라 좀 그래서 더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처가도 있고 시댁도 있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아이는 시댁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밥사할 여유가 없었죠. 아내는 그냥 밥사하지 말고 우리 빨리 나가는 게 최후 목적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계산할 여유를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급하게 해서 아내도 아이를 갓난아기를 들고 젖먹이를 데리고 그래서 밥사 없이 가게 된 곳이 미조람인데 가보니까 정말 암담한 지역이었습니다. 외국인이기도 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르신들께서는 뭐 어릴 때 소를 모시든지 오리를 이렇게 키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들어주시는 소몰이를 해보신 적 기억이 있을 텐데 오리 같은 거 특히 오리요. 뒤에 저를 직접 뭐 붙잡고 당기는 게 아니고 뒤에 서서 긴 막대기로 왼쪽 한번 치고 오른쪽 한번 치고 툭툭 이렇게 치다 보면 오리가 우리 집으로 쑥 들어오는. 제 선교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냥 막대기로 툭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오른쪽으로 막대기를 치니까 왼쪽으로 틀 수밖에 없고
그 좌우로 이렇게 한 발씩 이렇게 툭툭 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인도에서 아주 고참 선교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미조람의 모습을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2년 전에 사실은 불법 체류자로 제가 인도에서 한 13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국을 나오지 않으려고요. 이제 한국 교회에서 바라보는 선교사님들의 이제 시선이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한국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하기도 그렇고 전화하기도 사실 부담스럽는데 선교사라는 타이틀 자체가 성도님들한테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연락하는 걸 굉장히 못하고 있었는데 2년 전에 저희들 이제 소위 말하면 탈출을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을 벗기 위해서 네팔로 어떻게 되게 어려운 길을 탈출을 해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하기는 힘들면 동영상이라도 어떻게 지냈는지 만들어 보아라. 가지고 있는 사진 가지고 좀 만들어 보아라. 그래서 제가 만들 줄을 모르고 사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연도별로 이렇게 나름대로 해보았는데 굉장히 길더라고요. 조금 길겠지만 복음성가 2곡 정도 됩니다. 그 2곡을 들으면서 사진으로 잠깐 보시면 제가 말씀 나누는데 좀 더 편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이게 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길게 편집이 되었지만 아마 사진을 보시면 몇 가지 김상수 선교사가 대충 어떤 일을 했구나. 이 많은 일들 중에는 지금 그만둔 사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금 18년 차 있지만 하루도 지겹다,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나오지 않으니까 참 좋았던 것은 뭔가 하면 한국 교회나 한국 성도님들이나 후원하는 교회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게 뭘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형편에 맞게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던 게 참 좋았고,
또 감사했던 것은 18년 동안 있는 동안에 선교팀, 단기 선교팀을 4번 정도 받아봤는데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에 보내어 주셔서 그동안 몇 년간 제가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일주일 기간에 그분들이, 그 팀들이 와서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 인식도가 높아지고 또 저에 대한 개인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가지고 있던 분들도 단기 선교팀들이 오고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의혹이 불식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희 아이가, 제가 있는 곳에는 외국인 가정이 저희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뭐 다른 분들은 전혀 볼 수도 없었고 저희 4식구가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게 이제 한국말로 하는 게 가장 긴 시간인데 저희 아이들도 또래가 없다 보니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또 저희들이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는데 가끔 몇 자매들이 틈틈이 몇 년 상간에 한 번씩 들어와서 1년 6개월, 1년씩 있고 3개월씩 있고 그렇게 해주어서 그나마 아이들은 지금 이야기를 한국말은 하지만 읽고 쓰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참 오고 싶었는데 오니까 보니까 12년 전과정을 마친 외국 학생들은 한국에 아주 대학교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한국말을 본인이 아이들이 읽고 쓰고 학습 언어가 안 되어져서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이가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 사람 단기팀들이 오면 처음에는 어릴 때는 참 좋게 생각하는데 조금 크니까 피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니까 단기팀은 청년들이 아이는 한국인인데 한국말을 막 하니까 얘가 못 알아들으니까 대답을 한국말로 대답을 못하고 자꾸 영어를 대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사람을 피하게 됐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한국 사람들과 이렇게 피하게 되고 2년 전에 한국 들어왔을 때는 조금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힘들구나. 하나님을 조금 원망한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다 잘 적응을 해서 그랬는데 선교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중에 아마 자녀 교육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자녀 교육을 해결하고자 선교사가 이리저리 또 애를 쓰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거니 그 믿음으로 좀 버려두었는데 1년, 한 2년 지나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좀 괜찮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딸은 대학을, 제가 지금 미조람에 있는데 그 미조람 대학교에서 지금 올해 입학을 했습니다. 도저히 뭐 딴 데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조람에서 입학을 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도 또 행복해하고 딸과 같이 있게 되니까 걱정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마음은 편한데 이제 장래를 생각하면 조금 뭐 부모로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선하게 인도해 주시면 제가 원하고 걱정하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같은 입장에서 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바쁘게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는데 집에서 지내는 아내와 아이들을 좀 힘들어 했습니다. 좀 힘들어 하지만 아내는 또 열심히 또 음악을 전공을 한 게 아닌데 미조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전공을 하지 않는데 감히 이제 아이들을 음악을 가르쳤죠. 키보드로 거기는 피아노가 없고 키보드로 이제 가르치는데 지금도 아내가 유일한 찬송가 사부를 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회중교회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고 미조람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셨겠지만 얼굴도 미인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녀인 줄 알고 많이 어르신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경우도 없잖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더 자부심을 느낍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뭐 바라고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사는 남자다. 그렇게 자부심을.
아내 덕분에 제가 또 많이 인기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또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나마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아내가 힘들어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도착한 그날 저녁에 저희들이 싸웠습니다.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여기가 집이 아니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잠을 못 자고 싸우는데 그때 이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혼하자. 그럼 가라. 저는 아내 보고 그럼 가라. 당신은 가라. 나는 여기 있는다. 그런데 아내는 말이 안 통하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좋다. 내가 3년 동안 말 배워서 말 되면 애들 데리고 한국 간다. 그 마음을 가져서 3년 내내 현지인 사람들 만나면 우리는 3년 후에 돌아간다. 3년만 있으면 3년 텀이기 때문에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은 날마다 하게 되죠. 저는 있고 싶은데 현지 사람들이 돌아가겠다는 사람한테 누가 정을 주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10개월 동안 집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가서 이제 기숙사, 학교 기숙사 없고 호텔, 게스트하우스, 그때 젖먹이가 있었는데 집사람이 항상 배고파하고 자기가 요리를 할 수 없으니까 식당에 있거나 이런저런 주변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서 밥을 먹는데 그게 성하지가 않았죠. 이제 고생하는 가운데에 10개월 만에 집을 구했을 때 집이 너무 좋았습니다. 집이 너무 좋고 그냥 그 집을 보는 순간에 주인은 저에게 주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 그 집을 보는 순간에 제 입이 그냥 양쪽 귀에 걸려가지고요. 집사람도 이렇게 좋은 집이 있구나. 그냥 오케이 하고 그래서 아내가 한 발짝 물러서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면서 집이 구해지면서 제가 이제 반강제적으로 제가 통역을 할 테니까 내가 통역을 할 때는 당신은 어쨌든 음악을 가르쳐라. 키보드를 젊은 애들 좋아하니까 키보드를 가르쳐라. 그래서 설득 하면서 통역 무조건 내가 해준다. 그런데 음악은 저도 음악을 모르는데 통역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사람만 붙여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본인이 점점 적응도 하고 사실 지금 솔직한 심정이면 20년 됐으니까 이제 한국 들어오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아내는 들어오기 싫답니다. 그래서 남자가 또 아내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냥 미조람에서 계속 살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처음 고생을 해보니까 그 고생 후에 오는 그 아주 더운 날씨에 찬바람 살짝 지나가는 스쳐가는 그 바람이 시원한 게 그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오히려 더 더운 데를 또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을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간단한 그 냉수 한 그릇의 그 시원함을 제 아내와 제 아이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참 어려워했습니다. 14년 만에 나오니까 저희 동생들이 다 결혼을 하고 조카들이 다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조카들인데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처음 보는 거지만 그래도 삼촌, 작은 큰아버지 그러면서 달려오는 걸 볼 때 가족은 여전히 못 만나도 가족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깊어진 간격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쉽게 덮어주셨구나.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제가 처음 불법 비자를 체류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하고 결정을 해서 한 1년 정도는 사람을 피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만 보면 잡혀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좀 뻔뻔스러워져서 그냥 거기에 조금 들게 됐는데 2, 3년 정도 지나면서는 그것이 걱정이 아니라 전화벨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 체류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한국에서. 쓰러지시고 혈관성 치매가 이제 시작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혈관성 치매가 시작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나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떨어져 사니까 혹시나 무슨 전화 오면 혹시 또 길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일까봐 밤에는 전화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또 두 어르신들을 이렇게 쉽게 또 얼굴을 뵐 수 있게 되니까 또 감사하고요.
참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속에서지만 제가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한국 교회에서 계속 부교육자로 있었으면 아마 제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은 부교육자 생활이지만 사실은 저는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금식 기도를 합니다. 1박 2일 연초에 이렇게 기도원 가서 하는데 저는 항상 핑계를 대고 시작하면 밤 늦게 올라갔습니다. 밥을 다 먹고 그렇게 교회에서 남은 짐 들고 또 빠진 짐들 있으면 그걸 들고 가겠습니다 하고 항상 늦게 가고 가장 먼저 내려오고 그렇게 했는데 미조람의 선교사의 생활을 하면서 3년 정도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제 마음도 어려워졌죠. 이건 하나님께서 마음을 기도를 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오늘부터 내가 일주일간 금식한다. 꼭 이야기 선포를 하고 이 작은 사무실로 가서 일주일 기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물만 마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토요일 날 아침에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도 금식한 남편을 처음 봤으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맛있는 국 냄새가 났습니다. 해장국, 육개장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이제 당신 주려고 국을 끓이고 있다. 그래서 그럼 점심을 먹으려고 하니까 아니 지금 먹지 말고 저녁에 먹어야 된다. 지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물만 먹자. 그래서 이제 국물 한 컵 끓고 먹다 보니 배가 고프니까 밥을 또 말아 먹고 또 아내가 또 그럼 고기도 먹어도 괜찮겠냐고 그래서 고기 괜찮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또 저녁 잠깐 먹고 자다가 제가 진짜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속이 그냥 뒤집어졌죠. 그래서 그 이틀 완전히 이제 죽음이라는 그 경험을 했었는데 그렇게 미련하게 시작하는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아주셨는지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이랬던 정보도 받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해서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어떤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이 없이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훈련을 금식하면서 그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금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근데 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거나 거부를 할 때마다 항상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비자로 받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한테 쉽게 인정받는 것이 좀 어려웠는데 한 7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한국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돈이 많은 선교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위상이 많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한국을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연결되어 있던 관계도 끊어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현지 학교 우리 아이들 현지 학교 다니니까 교육비나 이런 의료비 인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가면 다 공짜입니다. 수술까지 약까지.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정부에 대한 빚보다는 인도 정부에 대한 빚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을 거기서 다 했고, 제가 의료까지 거기서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아이에게 너희들은 인도의 이 진 빚을 너희들이 좀 갚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 성도님들, 교회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항상 일면식도 없지만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뵐 때에 14년 동안 한국 안 가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제일 큰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어떻게 저하고 연결되는 거 보고 저도 참 신기했습니다. 단기팀 다 내 팀이 왔지만 저하고 일면식 있는 목사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선교지에서 처음 뵙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참 그게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제 개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사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말씀 가운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키겠다 라는 말씀인데 그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조건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 허락한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선교사님 선교 보고하시는 집사님 말씀 듣고 제가 한국분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하는 기회가 사실은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잘할 수 있다. 잘난 척 해라.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지금 제가 좀 잘난 척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허락할 때까지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겠다. 제가 처음 미조람에 갈 때 선교사,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선교사라기보다는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저는 더 반갑습니다. 그래서 현지 선교 미조람에서는 모든 분들이 제게 파스터라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다 미스터라고 그랬습니다. 미스터. 잘 불러주면 미스터였습니다. 미스터 김, 헤이 미스터 김 이렇게 저를 불렀는데 한 7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모든 분들이 이제 저를 파스터 김이라고 불러주는데 그 이면에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저를 영적인 어떤 목자로거나 어떤 지도자로 멘토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딴 사람이 파스터라고 부른다고 해서 제가 파스터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개별적인 관계성 속에서 아마 깊어진 관계성 속에서 우리 현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저도 참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허락한 것이 우리 성도님 각자에게 받은 몫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는 것처럼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경주자로 삶인데 끝내야 할 경주가 있습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한 달의 삶 가운데서, 1년의 삶 가운데서, 아니면 우리 매년 깊은 삶 속에서 끝내야 할 경주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경주를 마칠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있겠다. 그래서 어떤 의미는 우리는 좀 더 뻔뻔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습니다. 파송한 교회에서 저보고 장로님들이 처음 갈 때 목사님 언제까지 선교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비 올 때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는 선교비가 다음 얼마든지 한국에서 제 구자로 오는 선교비가 떨어질 때까지는 제가 선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아마 교회에서는 3년 이상 하시기 힘들 겁니다. 네, 그랬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너무 어려운 지역에 갔는데 보내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지역인데 다른 지역으로 가지, 들어오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는 보니까 이제 비전을 봤습니다.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국 들어왔을 때 그 교회에서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날, 인도로 돌아가는 전날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대충 3년 지나가는데 선교사님 들어가실 겁니까? 지금 내일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들어가야죠. 표를 다 끊어졌는데 들어갑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불법 체류가 되어버리니까 나오지를 못하니까 아마 그 교회도 매정스럽게 선교를 안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보내게 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그때 순간에 참 속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처음 나왔을 때 한국 처음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으면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제가 여러 준비할 텐데 그것도 들어가기 전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참 속상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게 마음 담대함을 주셨고 비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가라. 또 안 되면 들어오면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지금까지 사실 그 교회 덕분에 지금까지도 은혜롭게 지금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당신의 뜻 가운데서 있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분인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지금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라.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버려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그럽니다. 무거운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버리지 못하죠. 계속 내가 갖고 있는 요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요거는 감사지고 하나님 요거 나를 좀 가볍게 세워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2년 전에 제 아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 와서 제일 가장 먼저 느낀 게 아빠 여기 한국 사람 너무 바쁘다. 지하철 타니까 막 뛰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도 그냥 막 따라 뛰어가서 그냥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한국 분들은 교회도 어떤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가족 이 여름 행사가 참 중요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실험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어렵더라도 내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울 때 사울이 왕이 얼마나 다윗을 걱정을 했습니까? 너 가기 전에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병기를 차라, 가지고 가라. 투구도 세우고 갑옷도 입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과감히 벗어버리고 자기가 들고 있는 것, 물맷돌만 들고 나간 거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 뭔가를 내 속에를 자꾸 뭔가를 채워야 하나님께서 서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은 버려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말씀 읽은 이 말씀처럼 너는 가만히 있거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면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라와 엘림의 이야기. 하나님, 저는 그런 실은 좋은 힘든 자리 가기 싫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 쉽습니다. 요즘 한국에 오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외국인 근로자 취급을 받아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 너희 나라 가라고.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참 어렵게 사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불법 체류로 살다 보니까 또 그 마음이 있었는데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뭐 원해서 오실 수도 있고 상황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참 그 일들,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 일들을 하기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그 해주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마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라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자리가 마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였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쓴물이 나와서 불평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이 되어서 물을 마셨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마라의 자리를 자원해서 가려고 하지 않으시죠. 우리 싫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인도에서 선교하는 많은 목사님들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오면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 말씀대로 보니까 좁은 길을 걷는 기쁨은 많이 주셨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받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마라의 선물의 그 경험,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하나님께서도 가끔씩은 용납해 주십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시면
장소가 엘림의 길에 갔다. 엘림은 12샘이 있고 70의 농려나무가 있은 파라다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시원한 것, 좋은 것. 그래서 우리는, 저도 농장을 엘림이라고 지었는데 좋은 것을 기대하지만 사실 엘림에 찾아올 만한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보셨겠지만 마약 중독자들, 쌀이 썩어가고 에이즈 환자들, 굉장히 미주라면 에이즈 환자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제 꿈은 거기에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라의 선물에 대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엘림에 도착했을 때 그것이 진짜 엘림이라고 더 큰 행복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에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모든 삶들 가운데서 목적되어지는 우리 행동이나 신앙의 생활 모든 것들이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준 경륜을 따라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가 각자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도 다릅니다. 우리 작은 행동 하나하나들이 종국에는 모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실 때도 그랬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국에서 하나의 공통체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 갔을 때 세 친구의 역할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서로 힘들었을 때 격려하고 나누고 힘들지만 참자, 조금 더 견디자 서로 격려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어려운 관문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친구들로부터 서로 간에 주고받았습니다. 욥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욥기에도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뭔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욥에게 오히려 큰 상처가 되고 치유할 수 없는 독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협력자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속에 어떤 분이,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욥의 세 친구처럼 내 잘났다, 나 논리가 확실하다, 내 지식을 찌르면서 상대방에게 이해를 주고 힘을 주고자 하는 말이지만 이것이 창이 되어서, 화살이 되어서 친구의 가슴을 찌르는 상처를 내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정말 함께 모여서, 그러나 그것은 내가 너를 인도하는 자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자다, 그런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조람의 이야기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나중에 또 인터넷이 요즘 워낙 발달되어서 더 다른 기회에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여름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더 크게 나타나시고 저희 기도와 여러분과 저와의 기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또 주변에 하나님의 여러 사람들을 함께 보여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공고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삶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달 재단에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